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런 소감이 어떠합니까? 주일을 잘 보내고 나서 월요일을 맞이할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야 될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것이지요. 뭐 교회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일을 잘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다가 월요일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사사기 13장이라는 그 말씀은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마지막 절 한 절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보통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에 대한 그런 비유를 정할 때 굉장히 지면을 아껴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온니엘 사사는 한 반장 정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그런 사사가 나올 때는 에웃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강케 만들었는데 그 에웃에 대한 그런 분량도 한 반장 정도만 그렇게 쓰게 됩니다. 한 장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시작을 하면서 아직 태어나는 그런 과정까지 23절을 가다가 24절 한 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삼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고 또 그 아버지가 주님의 그런 사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삼손에 대한 그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집사님이 태어난 얘기 어떻게 태어나셨대요? 뭐 그런 거 관심 있어 하진 않잖아요. 누가 애가 태어나도 그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태어남의 그런 과정이 그렇게 계속 길게 나타나 있을까요? 이 삼손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좀 특별했잖아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주어지고 정말 처녀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애가 태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 매번 애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 자체가 특별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탄생의 준비를 계속 우리가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특별하다. 이 세상에 오는 구원자의 그런 탄생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가지면 안 되고 약속을 받아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받아서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독특하게 이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를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면 됩니까?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됐어? 뭐 an ang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꼭 이때는 the angel of the Lord. 로드 하는데 이 로드가 그냥 로드가 아니고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로드란 말이에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로드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천사가 딱 나타났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는 원래 또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이름이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물어봐요. 처음에 그 만화의 그런 부인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묻지도 못하죠. 누구십니까? 천사의 이름이 묻지도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부인은 천사를 봤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해줬다는데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도 천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더니 이번에 또 아내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빨리 달려가지고 남편에게 그 천사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막 달려와가지고 딱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천사 씨요,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이 이름이 이제 안 알려줘요. 사실은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알려주거든요. 기묘자라, beyond understand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뛰어넘는 곳에 있다. 이 내 왜 이름을 알려고 하냐? 나는 beyond understanding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혁개정은 기묘자라 그래서 꼭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난 그게 좋았어요. 기묘자라.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말씀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정확히 표현하는구나 그랬는데 약간 언어에서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The Angel of the Lord 이게 특별한 그런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정확한 한글 표현으로 하면 사자라 그러는 게 좋아요.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것입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기까지 이 만화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압제의 40년. 그러니까 이 만화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식민지를 산다는 거는 꿈을 없애는 거거든요. 교육의 문제 필요 없어요. 직장의 문제 필요 없어요. 뭐 결혼의 문제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문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절망으로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뭐 홈리스도요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성경은 그 문제를 다 막 나열하지 않고 더 가슴 아프게 개인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문제는 더 아팠어요. 왜요? 아들을 낳지도 못해. 뭐 사회적인 꿈도 없는데 개인적인 꿈도 없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자꾸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이런 실강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장을 채우는 거예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한 장을 채우지 않고 에웃에 대한 이야기도 한 장을 채우지 않는데 근데 이 실강이를 버리는 거 갖고 한 장을 채운다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회적 절망이 있을 때에도 개인적 절망이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그냥 실강이를 버리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모를 텐데 내가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 뭐 이런 대화가 어디 있어 이런 대화 다 빼버려야지 왜 이렇게 실강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그런 문제는 정말로 구원자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어린 시절 짧게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자라났다.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와 비슷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그 모습이 삼손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삼손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마지막 사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냥 사람이 있어서 영웅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총목자 모임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뭐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목자님들도 다 마음이 하나 돼서 오케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새로운 그런 사역을 하겠다. 마음이 편안했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한번 치러 가야지. 그러고서 테니스 치고 왔습니다. 열심히 테니스 치니까 교회 잘 마쳤고 테니스 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지막 경기 이겼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게 그냥 그렇게 그걸로 잠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배 잘 드렸죠. 목자 모임 가졌죠. 테니스 쳤죠. 더 이상 인생에 갈등은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삶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막 저한테 고민거리를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엄습해 오면서, 아, 이렇게 저는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인데 스트레스 안 받지 않을 수 없게 스트레스 주게 그냥 막 그냥 여러 가지 삶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좀 편하게 삽니다. 고민도 없어. 가만히 놔두면. 뭐 세상 일 그렇게 복잡한 게 뭐 있어요. 고민도 없어. 그렇지만 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부어주는 거야. 고민을 하라고. 뭐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이런 그 문제 복잡한 게 참 많아요. 진짜로. 감정이 상할 때도 많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복잡한 일도 많고 정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복잡한 일도 많고 자녀 때문에 복잡한 일도 많고 뭐가 하나 엉클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엉클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먼저 실강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그런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절망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의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뭐 이리저리 하면서 계속 성경을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옆에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거 하나 꼬여도 우리는 꼬이는 인생이에요. 자녀 문제 하나 꼬여도 꼬이죠. 건강 문제 하나 꼬여도 꼬이죠. 또 어느 교인 하나는 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권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들면 우리 인생 그냥 꼬이는 겁니다. 직장 문제 안 돼요? 꼬이는 거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꼬이는 거죠. 수입이 잘 안 돼? 사업하는데 꼬이는 거죠 다. 이 모든 게 다 절망으로 가는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에서 좀 돕고 있다. 주님의 천사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사회적 절망과 시대의 절망과 개인의 절망에 절대 빠지지 말고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뭐 절망에 빠질 일이 너무 많아요. 실망에 빠질 일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그 절망 가운데 이 40년 동안 앞지에 있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다 빼버리고 주님의 천사의 모습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내 옆에서 도와주세요.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세요. 딱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없애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하루 되고 복된 월요일 되어서 한 주간이 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침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강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꼭 이름 한번 부르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 아마존 쪽에서 이 아파도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면역에 대한 그런 질병이라 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렇게 몸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꼭 한번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즐거움, 행복을 주시도록. 저는 어제 참 좋았습니다. 교인들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 얼굴 보는 게 기뻤습니다. 항상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교인들 얼굴 보면 그 자체가 답답해. 이 죄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 어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어제 목자 목님들을 보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이런 즐거움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 어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가서 허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화구하고 싶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풍성하게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은 옛날에도 어렵고 현대생활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참 과학 문명이 없었을 때도 어려웠는데 이 현대에 많은 것이 발전되었는데도 아직도 인생은 어려운 문제도 많고 복잡한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도 평강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평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인생의 그런 문제가 다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목장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나반치카 목장의 귀한 목자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모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목장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원들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반치카 목장에서 잘 또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강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그 몸이 소생케 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얼굴 보면 웃음꽃이 피게 해주시고 그냥 기분이 좋게 해주시고 사랑의 그런 그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우리의 그런 가슴과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체를 세워가며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평강하게 지내도 다시 월요일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시작될 때 답답해하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나갈 때, 사업터로 나갈 때,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세임 주시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